오늘 창세기 16장 1절 이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인의 불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약 5만 명의 인물이 들어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믿음과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놀랍게도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믿음의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는 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성경 속 인물 가운데 가장 믿음의 사람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렇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믿음의 사람과 동시에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장면들이 참 많습니다. 완벽한 흠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면 아브라함은 우리와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일 터인데 우리와 비슷한 너무도 인간적인 모습들을 볼 때 우리도 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믿는 모든 자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을 지칭할 때 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성경의 맨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신약의 첫 번 단어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그 어떤 누구도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가 아니라 최초의 아담이 아니라 들림받은 에녹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바울을 통하여 갈라디아 보낸 편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다. 아브라함 이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곧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이름 단어가 무려 235번 나오고 신약 성경에만 74번, 아브라함 이전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때의 표현이 성경 속에 53번 나타납니다. 도합 288번이나 언급되고 있는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였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출생의 이야기가 창세기 11장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70세에 낳은 게 아니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다가 하란에서 그 아비 데라가 죽고 하란을 떠납니다. 하란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 떠날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죽을 때, 데라가 몇 살에 죽었습니까? 205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데라가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고 그로부터 75년 뒤 205세가 되어 데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일방적 하나님의 부르심,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떠났습니다. 12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모든 민족, 아브라함 이후의 모든 족속의 복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이미 언급하였지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말씀대로 행동했습니다. 말씀대로 준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12장 7절 말씀,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어디예요? 가나안에 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12장 8절,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이건 가나안 땅 가운데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로 또 장막을 옮겼는데, 옮긴 그곳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요사이 말로 바꾸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3절에 보게 되면 그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머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러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또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하나님의 명령 없이 그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잠시 우거하러, 이 우거라는 말은 잠깐 머문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내려갈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그곳에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다가 다시금 찾아오는 그때 많은 육축과 은금을 많이 얻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많이 얻었던 육축과 은금, 롯의 목자들에게도 양과 소가 때를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갈등이 생기니까 소위 불로소득으로 생긴 것이 그들에게 갈등을 주었고, 그 갈등이 그들을 함께 있게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나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롯의 양과 소, 장막, 아브라함의 육축과 은금과 모든 풍부함, 그 장막, 그들께 문제가 생겼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기 보면 참 믿는 사람 같아요. 믿는 사람 같아요. 13장 18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의 생에 지울 수 없는 계속되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삶. 예배의 형태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는 그냥 울부짖음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에 거할 때는 소를 잡고 각을 떼어 제사를 드림으로, 오늘 우리 마찬가지죠. 영상 앞에서, 아니 텔레비전 앞에서, 아니면 방송으로, 여러 가지로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배의 형태는 달라져도 예배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15장 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이 15장 전에 14장에 보면 그의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그것을 구출해내요. 4명의 왕이 5명의 왕을 이겼습니다. 그 4명의 왕에게 붙들려간, 소돔에 살고 있던 그가 붙잡혀갔던 롯을 찾아왔습니다.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전쟁에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내가 마음을 착하게 썼으니까 너는 의롭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리. 18장으로 가면 아브라함을 찾아온, 부지 중에 찾아온 그 천사를 접대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접하고 접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예고를 듣고 중보기도 하죠. 그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 만약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겠습니까? 5명이 빠지면 45명이죠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그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아브라함이 드린 기도의 내용 이렇게 시작합니다.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정말 겸허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중보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습니다. 18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만인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다고요? 그와 그의 가족 권속들이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택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정을 받으면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조금 감동을 받고 놀라는 신용이라도 해주시길 바라요. 정말 놀랍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다 알리겠다는 겁니다. 그 이후 19장에 가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은 멸망받게 되죠.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때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어 올라가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봅니다. 섰던 곳에 이르러,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그는 하나님 앞에 섰던 장소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요사이 말로 말하면 큐티가 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끄집어내어 보내셨더라. 롯이 누구 때문에 살림을 받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인하여 그 소돔성으로부터 롯을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엄청난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극치는 언제인가요?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참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위대한 믿음이요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신앙의 열조, 신앙의 조상다운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만 보면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해요. 만약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의 아들 딸을 잡아들여라 그러면 당장 그만둘 사람 많죠, 그죠? 글쎄, 그만둘 사람이 많다 이러면 너무 단정적이고 그만둘 가능성이 우리에게 상당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런 요구를 안 하셨으니까 마음 푹 놓으세요. 내일 너의 딸을 잡아들여라. 그거 없어요. 이거 말고도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주 인간적인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은 위대한 신앙의 영웅,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만 말씀하지 않고 우리와 일반적으로 아주 비슷한 인간적인 모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불신앙의 말과 행동을 하는 아브라함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께서 자기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숨김없이 다 알렸던 그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애굽 땅 내려갈 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해요. 이게 남편입니까? 사람도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이라서 그렇게 붙이기가 좀 곤란해요? 인간적으로 그렇죠. 인간적으로 아무리 지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그렇지 어떻게 마누라를 여동생이라고 그래서 애굽왕 바로에게 내어주면서 지가 목숨을 구하겠다고, 이런 놈이 무슨 인간이에요, 그죠? 절대로 무리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의논 없이 내려갔습니다. 기도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고 이야기하는 이 몰상식한 아브라함, 폐륜적인 남편, 상상을 초월한 비인간적인 사람 같지도 않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속된 표현으로 이건 진짜 신앙인도 아닙니다. 인간도 아니에요. 인간도 아니에요. 웬만한 인간도 이런 짓은 안 해요. 그렇죠? 세상에도 이런 남편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내가 위험하다고, 여보 내 동생이라고 그래, 그리고 저 남자하고 같이 살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 이분들은 감동이 어떻게 이렇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나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아까 창세기 12장 1절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너를 통하여 많이 복받게 하겠다. 13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하리.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손을 주는데 땅에 티끌만큼 많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15장에 보게 되면 그돌라오멜에게서 롯을 찾아온 뒤에 그가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서서 불안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의 상급을 주겠다. 그때 말합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씨를 안 주셨기 때문에 우리 집에 길리운 자 이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그리고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까는 티끌처럼 지금 뭐요?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온 지 10년이 지납니다. 그런데 아직도 뭐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손이 안 생겨요. 자손이요. 오죽하면 벌써 그 전에 엘리에셀 그냥 후사하겠습니다. 자손이 없고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이 되니까 사라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내게 애굽 여자 시종이 하나 있는데 하가리니 당신이 함께 동침해서 아이를 얻으십시오. 사라의 제안은 지극히 당시에 보면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여종 애굽 사람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을 기대합니다. 자녀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좀 더 기도해 봅시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무슨 뜻이 있는지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그게 없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주어서 아이를 얻게 합니다. 사라 제안은 순수한 동기였을 겁니다. 당시의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지극히 세상적인 일반적인 상식이었을 겁니다. 남편에 대한 희생적인 사랑과 배려로. 그럼 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여종을 취하라 그러면 여보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젊은 여자 준다고 그러니까 금방 그냥 그 밤에 가서 얼레리 꼴레리 난리 났습니다. 이건 우리 옛날 조선시대에 있던 겁니다. 정경 부인이 아이를 못 낳으면 소시를 들여서 아이를 갖죠. 왕은 중전이 아이를 낳아도 후궁들을 통해서 또 아이를 낳고 여러 명을 두었었어요. 아이를 못 낳을 경우에 뭐 소시를 얻는 것은 아주 당연시하던 사회. 예전의 풍속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풍속이고 이스라엘은 4,000년 전에 이미 이런 풍속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면 도저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아주 쉽게 행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다시 봅니다. 15장 3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나는 무자하니이다.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아니 주께서 언제까지 주신다는 표현은 안 하셨잖아요. 근데 일이 단정 짓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생겼으니까 앞으로는 안 생길 거야. 생리적으로 맞아요. 사례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니까 생리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맞을 수 있어요. 그래도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사례 보십시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지금까지는 허락지 않았지만 내일이라도 허락하실 수가 있는데 이미 단정해 버렸습니다.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안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내 사고의 틀, 내 생각의 한계 속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초능력, 죽은 사람도 살리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에게도 아이를 잉태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브라함과 사례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머물러요? 내 사고, 내 생각, 일반 상식,
여러분, 이 대목에서 그냥 아브라함의 이야기라고 생각지 말고 우리를 보십시오. 나 스스로를 생각합시다. 이건 안 돼.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안 돼요. 장로님, 목사님, 그건 안 돼. 안 돼. 네 생각에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불가능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뜨렸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고, 홍해를 건널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법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닿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다, 범람하던 요단강이 갈라진다, 이게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 위에 내밀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겁니다. 누가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내 눈의 안목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판단이 옳다고. 그래서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여 하갈을 보내고, 내 판단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하갈을 취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인의 불신앙의 모습,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앙의 모습을 찾을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신앙인의 불신앙적 행동이 낳은 결과, 그게 뭐죠? 문제가 발생해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갈을 취할 때, 하갈을 취함으로 이스마엘을 얻음으로 인하여 결과가 좋아야 될 터인데 좋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잉태한 하갈이 여주인 사레를 멸시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3절까지인데 4절을 보시면 하갈이 그 잉태함을 알고 자기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였더라. 멸시, 업신여길 멸자예요. 볼시, 업신여겨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본체가 아이가 없을 때 소실로 들어온 사람이 아이를 가지면 본체 알기를 떠듬떠듬 알고 우습게 알아요. 옛날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죠. 중전이 아이가 없을 때 후궁이 아이를 가지면 그때부터 후궁이 중전 자리 깨차려고 얼마나, 그쵸? 그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잘 모르시나요? 사레와 하갈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왜 생겼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 두 번째,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5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레와 하갈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족들 간에.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하갈의 이름의 뜻이 도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훗날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사레에게 쫓겨나서 도망가요. 이스마엘의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도망가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그때 통곡하여 울고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통곡을 하나님 듣고 너도 큰 민족을 이렇게. 후에 보면 이 이스마엘의 12아들들이 아브라함 장사 때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어요. 이삭은 180세에 죽어요. 야곱은 147세에 죽어요. 요셉은 110살에 죽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들 12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장례를 치르는, 이삭과 함께 장례 치르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 가족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왜 생겼어요? 인간적인 방법. 또 세 번째,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 창세기 21장에 보게 되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이스마엘이 이삭을 뭐 한다고요? 희롱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보니까 14살 나중에 태어난,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삭이 점점 자라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모습이 사라의 눈에 보였던 겁니다.
그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종과 아들을 내어 쫓아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왔던, 아마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사레가 이삭을 잉태하기 전까지는 하갈 때문에 굉장히 좋았었을 거예요. 그래도 아들이 생겼으니까. 근데 진짜 내 몸에서 날짜로 이삭이 태어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그전에는 사례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 여자 취해갖고 아들을 낳으세요. 그럼 그 아들이 내 아들일 겁니다. 근데 자기가 아들을 낳게 되니까 전혀 낳지도 못하다고 말했던 이 사라가 아이를 낳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그래요? 이 여종이 낳은 아들은 우리 아들이 아닙니다. 쫓아내세요. 이렇게 또 변덕이 심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믿음의 어머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 참 위로가 돼요. 위로가 돼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위로가 되지 꼭 우리도 이렇게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위로가 됩니다. 여종과 아들을 내어 쫓아라. 이 여종의 아들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그때뿐만 아닙니다. 그때뿐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 제후 여러 나라들과 함께 지금 계속 갈등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인 이삭의 후예들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뭐 아랍 제국들의 나라는 누구예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이스마엘 후손들이에요. 몇 년 됐죠? 이삭이 언제 사람이죠? 옛날 사람이에요. 그럼 뭘 그렇게 고민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주 2020년을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4000년 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가 40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과 아랍 제국들을 끊임없는 전쟁. 다시 말씀드려 볼까요?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말미암아 취하였던 하갈로 오던 이스마엘이 4000년 동안의 갈등을, 아니 앞으로도 몇 년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인의 불신앙적 행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마지막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 사라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두 얼굴을 가졌어요. 교회만 막 목사다가 어떤 때는 집에 가서 보면, 장사할 때 보면, 아니면 무슨 거래할 때 보면 완전히, 이건 거의 좀 미안하지만 이분이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진짜 목사인지 장로인지 건자집사인지 전혀 구분이 안 돼. 거의 막 조폭 수준의 언어 수준에다가 그냥 창의적인 막 욕도 섞어가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게 저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하셨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한 사람이 얼마나 믿음인 사람이냐. 그런데 보면 16장에 전혀 믿음의 사람과는 상관없는 그런 모습을 행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 한때는 말씀이 충만합니다. 기도가 많습니다. 찬양이 풍성합니다. 충성스럽게 일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열심을 냅니다.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성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사랑으로 인내하며 남들을 용서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던 어떤 날 그 사람이 갑자기 불평과 원망의 사람, 게으름과 나태, 조롱과 비난과 조소와 거짓과 자만과 교만, 미움과 질투와 시기로 똘똘 뭉쳐서 그렇게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했어요? 왜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런 일을 했을까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임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죠? 어떤 날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어떤 날 태어나서 어떤 날 떠나가요. 지난주에 떠나신 분, 또 다음 주에 떠나실 분, 어떤 날. 우리는 직선적인 시간 가운데서, 그래서 몇 살 때는 뭐 하고 몇 살 때는 결혼하고 몇 살 때는 뭐 이런 게 쭉 있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직선적인 시간 가운데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차야만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야 이삭이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이 태어나는 건데 100세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85세에 사건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게 이스마엘이란 말이죠. 이 하나님의 때를 헬라어로 말할 때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카이로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갖다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을 알지 못하고 사건을 저지르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빠르기보다 방향이에요. 얼마나 빠르느냐 보다도 얼마나 빨리 다니는, 홈런을 치고도 아무리 빨리 달려도 1루, 2루, 3루로 안 밟으면 점수가 나요, 안 나요? 점수가 안 나요.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탔어요. 빨리 갑시다. 그러니까 막 운전사가 막 시속 100km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한참 달려가다가 운전사한테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니 아까 빨리 달리자고만 했지 어디로 가자고는 이야기를 해서 그냥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택시 타는 아줌마가 막 달려가니까 아저씨 제가 아까 우리 언니네 집에 가자고 그랬어요. 동생네 집에 가자고 그랬어요. 아줌마 언제 탔어요?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 정확한 방향으로 정확한 목적지를 두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가 얼마나 신앙이 빨리 자라고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현대인의 영적 번민과 정신적인 가난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행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하려고 하면 우리가 침묵해야 되고 묵상해야 됩니다. 웨인 오트라고 하는 크리스찬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침묵은 현대인에게 가장 낯선 이방인이다. 저를 보면 알아요. 저는 확실히 그래요. 저는 머리 대면 3초 안에 자요. 길어도 5초 안에 거의 자요. 앉아 있을 때는 제가 1분 동안 이야기 안 하면 거의 자요. 남들이 이야기해도 잘 자요. 저는. 그래서 말이 많아 제가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현대인들 말이 너무 많아요. 데레사 수녀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침묵의 친구이시다. 하나님은 침묵의 친구이시다. 저는 제 아내는 별로 말이 없어요. 좀 이렇게 제 아내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요. 저는 잘 못 들어요. 말이 많으면. 이 본문 가운데 주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여야 돼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더라. 사레의 말을 들어요. 오늘 본문 2절에 그렇게 했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저는 남편들이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을 그렇게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말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 제한일 때 단호히 거절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때 보여줘야 할 태도는 여보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사가 된다고 그랬고 우리 몸에서 하나님께서 별처럼 준다고 그랬잖아. 티끌만큼 준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기다려봅시다. 이랬어야 되는 거야. 아무리 젊고 이쁜 여자를 줘도 이해가 되시옵나이까? 근데 그냥 그만 넘어가 버렸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가를 못 봐서 얼마나 이쁜지는 잘 모르는데 넘어갔어요. 군중의 소리를 더 두려워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아내를 통해서 당신과 그 상관없는 사람에게 당신은 쉬운 말로 손 떼라. 근데 그는 손을 씻으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핑계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아이를 안 주시니까 당신도 이미 나이 많아 당신도 아이를 못 낳으니까
마지막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선하게 하나님께서 자식은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신다니 아마 이 방법이 아닐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내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을 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내린 말이 전부 싹 멸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노획물을 갖고 온 가운데서 살진 소와 양들을 따로 구분해 두었어요. 왜요? 사무엘이 왔을 때 왕이시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살진 것으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두었습니다. 당신 하나님께 뭐 하려고요? 요새 말로 말하면 그거 헌금하려고 따로 빼놓은 거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수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살진 소와 양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신다. 그래서 뭐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이 온전한 신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수단과 방법이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남의 것을 훔쳐다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훔쳐다가 가난한 사람이 나올 때 소위 의적 무슨 홍길동? 의적 임꺽정? 의적 뭐 이름 붙은 사람 많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에게 줄 것을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라고 그랬어요. 도둑이 하는 말이 나 부지런히 도둑질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몰랐어요. 열심히 하라는 말만 중요한 게 아니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일 열심히 해서 버는 것으로 나누어져야 할 터인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좀 갈등이 생겼어요. 전혀 믿음의 사람 같지 않은 모습이 있는가 하면 정말 믿음의 사람 같은 이 양면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 그런데 성경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대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하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답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연약한 나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툭하면 쓰러지고 툭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이 올 때 그 환경 가지고 나가서 환경에 대한 대답을 내가 내지 말고 하나님 이런 데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 아들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이는 전혀 못 가질 판인데 어떻게 해야 되죠? 조금만 더 기다려봐. 하나님 아직도 안 됐네요. 나중에 이스마엘 낳았을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네 몸에서 날짜를 줄 거야 그랬더니 이 이스마엘이나 처음에는 엘리에셀 이스마엘이는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삭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히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강한 믿음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연약한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명암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 진실한 면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과오와 실수와 연약함과 범죄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만 놓치지 말고 붙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십니다. 결국은 믿음의 열조로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소리 없는 기도로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참 연약함이 많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가 하면 여지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형편없는 모습으로 처절한 피투성이가 된 제 주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일으키사 주의 뜻에 주의 마음에 합한 인물로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신임 장로 최종 후보 선정을 위한 제비뽑기를 합니다. 주의 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